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로마서 우리 3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로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알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안경을 우리가 가지고 창세기를 읽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자랑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성경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을 있는 그대로 말씀이 기록하는 바대로 읽다 보면 그런 믿음의 주상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그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 그 스스로 어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됨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살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럼 그가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그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 있었다면은 자신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 그것 하나 빼고는 사실 크게 대단히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큰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약속받은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이제 불화의 씨가 생긴 것입니다. 늘 그것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이별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주의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여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본문에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이 아브라함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글 번역본은 그것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제덱입니다. 근데 이 로기조마이는 사실 그 당시에 회계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 계정에 없던 것을 누군가 내 계정에 넣어주는 그런 것을 뜻할 때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그의 것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이 이것을 적절하게 번역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절한 용어가 마땅치 않았던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한 것은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죄인인데 그의 성품과 그의 인품이 의인이 되는 그런 완전한 어떤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이의 의로움을 그의 계정에 입금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이 의로움이라는 게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만큼 이 신용카드 발급하는 손쉽게 발급받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 다른 나라 보면 신용카드 발급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발급받으라고 이 홍보까지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정말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럼 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카드에 신용 한도를 부여해 줍니다. 이 당장 내 계정에 아무런 잔고가 없어도요, 일시적으로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담보가 이 카드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사용하다가 이제 결제일이 도래하면 그때 이제 내가 이 결제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에 우리에게 없던 의로움이라는 그런 이 신용 한도처럼 이렇게 부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긁는 이 신용카드의 대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일반 예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너스 나는 모든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로움을 이 아브라함의 계정에 넣어주신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지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획득할 그 의로움을 마치 아브라함의 것인 것처럼 그런 한도와 권한을 부여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여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본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근거로 그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읽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유튜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실제로는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수단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전가해 주심으로써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의 성품을 갖고 있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믿는다고 해서 그 자신의 의로움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그를 의롭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를 보면 전혀 의롭다고 선언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랑의 근거도 그를 통해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순종을 얻으신 그 의로움을 그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판장 자리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서서 정죄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재판장에 서 있을 때 그는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사람의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범하고 실수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을 얻은 그 의로움을 그의 것이 되어 주시게 하신 것에 근거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법적인 근거가 제공되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처음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한 후에 어떻게 복음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시면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글 번역본은 이 구절의 본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이 의로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고안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고안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한 대로 성취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된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우리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신기하게 우리가 그것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인 줄 알아듣도록 우리의 길을 열으십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을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원래부터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검증받으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살펴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에겐 그런 믿음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른 믿음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침대에 누워 잘 때 그 침대에서 어떤 송곳이 나를 찌른다거나 또 침대가 무너져서 내가 크게 다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침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 자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다니는 그 교통시설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 암암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못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기하게 어느 날 내 안에 없었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는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훈련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사형리를 소개받으면서 믿게 되었고, 사실 그 믿음의 씨앗은 이미 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심겨져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전히 동일한 그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흔들리기도 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아닌가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그 믿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내게 큰 기쁨과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내 인생을 견디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게 가능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절대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단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성되도록, 우리 믿음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믿음도 원래는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성령으로부터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멈추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곧장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현재 이 시간 나의 믿음은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사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받은 믿음은 항상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이 날마다 공급되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같아요.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필요한 그 믿음은 성령님이 내일 동일하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그 결과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본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의 행실로 보자면 그는 낙제 점수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 북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아랫지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밤에 기습해서 그 연합군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복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방패시면 누가 우리를 칼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공격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상급인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랍고 큰 선물을 주시는 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세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염려거리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싸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망하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수가 무너뜨리도록 결코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타내시자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자요 또 너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뭘 주시려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기른 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양해 가지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즉시로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믿기 어렵지?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저 밤하늘을 봐라. 저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볼 수 있니? 너에게서 날 자녀들이 후에는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될지 여러분,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산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신기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었나요? 그럼 조금 전에 자기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를 안 주셨기 때문에 라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죠? 하나님께 돌렸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 바로 직전까지 이 기습으로 쳤던 그 동맹군들이 재결합해서 다시 낮에 쳐들어온다면 자신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의 태도가 바뀔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내는 그리고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끝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이 나이가 들어가면요, 생리를 한다 하더라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임기간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다면 왜 사라가 자신의 젊은 몸종인 하가를 첩으로라도 들여서 아들을 얻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요구하십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도 방언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은 것뿐입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준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넘어가자, 이런 식의 눈 감아주다, 봐준다, 아닌데 그런 것으로 생각해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신용장고를 넣어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실 그 의로움을 그의 것이 되도록 그의 마음에, 믿음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잡아서 쪼개놓고 양쪽에 두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언약을 맺는 그 행사라고 그러는데,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 자신이 이 쪼개진 동물처럼 그런 형벌을 내가 자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약속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결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렇게 동물처럼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실제로는 이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이 이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요, 이 전쟁에 이긴 그 나라에게 불공정 조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당신과 내가 맺은 이 조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면서 동물의 피를 자기 머리와 몸에 뿌리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이 조약을 내가 만약에 어긴다면 그것에 따르는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을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읊조리면서 지나가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패전국의 왕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피해 맹세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확실하고 확실하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햇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누구시냐면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되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죄를 속하는 은총을 마련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에 순종하시고 획득하시는 그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심으로 미래에 확정될 그 은혜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가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이유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은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는 단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상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또다시 아내를 자신의 친척이라고 속이면서 또 뺏길 뻔했어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럼 그러나 당시 유대인의 착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렙에는 언약 백성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그러니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교만이 그들의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었고요. 자신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 앞에 그저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어요.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들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뭘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딱 보면 요리가 나옵니다. 또 이 강대상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뭔가 뚝딱뚝딱 잘합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은근히 자랑거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여러분의 장기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저 부정하는 것이고 더럽혀진 의복에 해당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 예비된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자랑할 그 자랑거리를 얻으려고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로, 다른 이들은 자격으로, 또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는 것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고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수고가 정말 대단합니다. 고단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믿음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근거와 기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효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그것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보신 후에 그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그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충신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걸 숨기고자 충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죄가 드러난다면 그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흉악범이고 파렴치범이고 정말 참 상상을 뛰어넘는 죄를 범한 거잖아요.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그런 형벌이 언도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처럼 완고해지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일 죄를 졌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악한 죄와 행실을 용서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나은 성품을 받은 게 아닙니다. 더 착한 사람이 될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이것이고 다윗이 받은 것도 이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충성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로움입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귀하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너는 의로운 자이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자로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믿음 안에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유일한 자랑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일평생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작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여 준비한 그 모든 것,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든 것을 순종으로 이루신 의로움과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주여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발견되게 하심으로 언제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애쓰는 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완전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